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설교 제목은 축복을 위해 때를 써라. 자, 해보세요. 축복을 위해 때를 써라. 예,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오늘 나오는 그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20년 전에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고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축복권을 빼앗긴 그 형 에서가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인다고 하니까 야곱이 삼촌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형 에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형 에서가 그냥 나온 게 아니야.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군대 400명,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야곱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야곱의 마음이 아마 진짜 두렵고 떨렸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의 얼굴은 백지장같이 하얗게 변했을 거예요. 그리고 가슴은 토끼 가슴같이 쿵닥쿵닥쿵닥 뛰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두려운 마음이 그 마음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이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그 결과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야, 네 야곱의 이름이 뭔 줄 알아? 사기꾼이야. 너 앞으로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쓰지 말고 이스라엘 하라.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쪽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20년 동안 불안해 살았던 형과의 그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 그것을 그는 해결받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야곱과 같이 이 절박하고 그 각박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나요? 눈만 뜨고 있으면 벌써 어려움이 우리 속에 막 와. 그래서 우리가 참 힘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협박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쥐구멍이 있으면 쥐구멍이 좀 숨어버리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 연약한 상태로 남아있으면서 누가 나를 갖다 이해해 주겠지, 누가 나를 동정해 주겠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나를 불쌍히 주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좀 능력이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 살면서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정과 형편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뢰면서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해서 그는 축복을 얻어내는 바로 이런 놀라운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야곱과 같이 매달려야 돼. 때를 써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고질병 같은 형과의 그 문제,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를 놓고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나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올려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씨름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는 자들은 주님께 때를 쓰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분명한 목표를 정해야 돼요. 분명한 목표를 정하지 않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분명한 목적을 정해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께 그것을 올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그 계획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냥 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남자가 길을 걸어가다가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어떻게 하나 주었어요. 그가 손으로 램프를 이렇게 툭툭 건드리다 보니까 갑자기 거인이 그 램프 속에 쑥 나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주인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루어 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통 때 너무나 많은 것을 생각했어. 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 그러면서 내 여자도 있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돈도 있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결혼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이 막 떠올라. 그래서 이거 한꺼번에 다 이루고 싶어.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 한꺼번에 그걸 말을 해버린 거야. 돈, 여자, 결혼요. 돈, 여자, 결혼요. 그렇게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인이 돈,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고요? 그러면서 뚝딱 하면서 돈, 여자를 만들어줘서 결혼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돈, 여자 결혼하면 뭐예요? 돈,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든지 분명한 목표를 정해놔야지 그걸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에 영웅하면 우리는 나폴레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전쟁의 승부는 이미 텐트 속에서 이루어졌다. 텐트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다면 그것을 그냥 끌고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승리의 계획이 있으면 그거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천사를 보내지 않겠다는 그러한 목표를 세웠어요.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께 매달릴 분명한 목표가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에 어떻게 했어요? 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라는 겁니다.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대한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꿈을 꾸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앞에서 떡하니 형 에서가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400명의 군사를 끌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야곱이 이룰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야만이 내가 고향 땅에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야곱이 분명한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했어요? 분명한 기도에 그 목표를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정한 그 기도의 목표를 기쁘게 여기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인생의 목적을 정확하게 세워놓고 그것을 추진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생 그냥 아무런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하루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아휴, 마지못해 하루 맞이했으니까 살아야지 하면서 안 먹으면 죽으니까 먹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생명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에게 일할 수 있는 목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내 인생을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으로서 이렇게 설계하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근데 그런 목표도 없이 그냥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한 인생은 그냥 시간만 흘러가 버리고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인생의 목표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정해놓고 사는 사람들은 인생이 행복해요.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그거를 헤쳐나가면서 그 속에서 승리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이 희곡에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윌리 로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는 그의 인생의 목표를 세 가지를 정했습니다. 그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첫째, 장사를 크게 할 것이다. 인생에서 장사를 좀 크게 해보고 싶은 거야. 세일즈맨이니까 분명히 그러겠죠? 두 번째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세 번째 목표가 뭐냐면 자식들이 내 발자취를 따라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분명한 목적이 분명하게 세운 목표가 될 수가 있을까요? 내가 장사를 하려면 뭘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세워야 되지. 장사를 해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내 자식이 나를 쫓아오게 만든다. 그냥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그의 인생의 꿈은 다 하나씩 하나씩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직장에서 쫓겨나니까 직업이 없는 사람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야.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자식들은 한결같이 그 아버지를 따르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삶을 갖다 비관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살을 합니다. 이 희곡은 그의 무덤가에서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아버지는 잘못된 꿈을 꾸셨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누군가를 끝까지 모르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못된 인생의 목표, 또 헛된 꿈들, 삶은 절망으로 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목적을 정하고 살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기도를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그걸 정확히 세워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그럼 여러분이 인생을 성공하는데 내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그걸 주님 안에서 확고하게 내가 세워놔야만이 그걸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그냥 헛되게 보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올바른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걸 이루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분명한 목표가 세워졌다면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하면 그걸 갖다가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갖다가 매달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내가 분명한 목표를 세웠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실 때까지 어떻게 해? 그걸 매달리면서 달려가야 됩니다. 야곱은 분명한 목표가 세워졌어요.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모든 가족들을 먼저 시내가를 건너게 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홀로서 야복강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절대 보내지 않겠다는 이 절대적인 결사적인 매달림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새벽이 될 때까지 야곱이 놓지 않았습니다. 천사를 꼭 붙잡고 놓치라는 거야. 새벽이 되니까 천사가 합니다. 야, 새벽이 가까우니까 나를 좀 보내주라. 그러니까 야곱이 절대로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당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맞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야곱은 어떻게 돼요? 자기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또한 자기의 처자식도 다 끝나요.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야곱은 어떻게 해요?
매달립니다. 그러자 천사는 야곱의 허벅지를 차버렸어요. 그의 관절이 골절됐습니다. 이 엉덩이에 이 허벅지에 이 뼈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어긋난 거예요. 우리가 잘못 이렇게 앉았다 일어날 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삐그덕 하면서 쩔뚝거리면서 우리가 걸어가게 되죠. 근데 천사가 거기를 걷어쳤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어긋나 버렸어. 그는 쩔뚝거리면서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야곱은 천사를 놓지 않는 거예요. 그냥 끌어안고서는 놔주질 않았습니다. 이때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네 이름은 야곱인데 앞으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할렐루야. 예.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고 그는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승리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어. 근데 그것이 뭔가 보여야 되죠. 하나님께 축복해 준 게 보여야죠. 우리가 에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20년 동안 얄미운 동생, 자기의 장자권 뺏고 하나님의 축복권을 다 뺏어서 축복을 다 받아갖고 자기 거 있는 몽땅 다 뺏어가 버렸어. 20년 동안 이 얄미운 동생, 이놈 내가 죽여야 된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끌고서 야곱을 죽이러 오고 있는 거예요. 에서에게는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몰라요. 그 광야에서 야곱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단칼로 야곱만 죽이면 그냥 깨끗하게 끝나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 축복을 해달라고 이미 어떻게 했어요? 매달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20년 동안 죽이겠다고 벼르던 에서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된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니까 원수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만나면 너 이놈 잘 만났다 하면서 단칼을 죽이겠다 달려들어야 되는데 에서가 야곱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래서 아우야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끌어안고 울고 그러면서 얼마나 반가워한지 몰라요. 입을 맞추고 서로 기쁨을 나누면서 이 브라들의 그 정을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그냥 인간이 용서해야 한다고 그게 가능할까요? 20년 동안 미워하던 마음, 그게 한순간에 돌담이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것이 이 사람으로 가능할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께 끝까지 믿음으로 때를 쓰면서 매달리자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돼. 우리 그걸 봐야 돼요. 만약 야곱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한 두세 번 하다 저러다가 그냥 끝나버렸다면 그는 응답을 받지 못했고 축복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줄기차게 때를 쓰면서 매달릴 때 그는 결국은 하나님께 그 축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답답한 문제들 놓고 해결받고자 야곱같이 그렇게 매달려 보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그냥 기도한 거 아니에요. 자기 다리가 골절되는 그러한 일도 일어날 때 그는 그것도 모른 채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결단코 내가 보내지 않겠다는 이러한 결단, 이러한 결심,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려야만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우리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목사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 좋지 하면서 그 청년을 끌고서는 어디로 갔어요? 강가로 갔습니다. 강으로 해서 가서 물로 끌고 들어가니까 이 청년이 목사님 제가 수영을 가르쳐 달라는 것이 아니라요.
간절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 가르쳐 줄게. 옷 벗고 청년의 옷을 벗기고 이제 물로 들어갑니다. 물이 좀 어느 정도 깊은 데 들어가서 목사님께서 청년의 머리를 잡고서 물속에 푹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살려고 그냥 허우적대면서 막 그냥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막 발버둥을 치면서 그렇게 하다가 목사님께서 놔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제가 간절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달라고 그랬지 어떻게 죽이는가 그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러면은 물속에 빠져보니까 어떻던가 물속에 빠지니까 어떤 생각이 떠오르던가 숨을 쉬고 싶었지 살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었지. 그런데 바로 그거야. 진실한 기도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내가 살아야 돼.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매달리는 바로 그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인 거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요?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요. 한두 번 기도합니다. 한두 번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으면 그냥 그만둬 버려요.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다 전과자죠? 예? 다 전과자들이에요. 그렇죠? 기도 한 두세 번 하다가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해주는가 봐. 끝내버려. 안 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기도 응답받지 않아도 상관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다가 그만두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네. 그러면서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꼭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것을 응답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끝까지 매달리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야곱과 같이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보내주지 않겠다고 하면 그 때를 쓰는 그런 마음으로서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반드시 얻어낼 것입니다. 분명하게 세운 목표라면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응답될 때까지 때를 쓰며 매달려야 됩니다. 우리가 장님이었던 바디메오를 보면서 참 분명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때를 쓰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습니다. 못 봐요. 근데 그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의 소원은 남북 통일이 소원이고, 이 바디메오의 소원은 눈 뜨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니까. 그래서 그는 늘 자랄 때나 내 눈이 떠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면 눈을 뜬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장님들의 눈을 뜨고 안질병을 익히고 문둥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 소식을 그는 들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만나면 나도 눈을 뜰 수가 있겠구나. 그런데 장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길거리에서 동냥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지나갑니다. 이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가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를 만나지 눈을 뜬다라는 이러한 것이 딱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어. 그런데 예수라는 소리를 딱 들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금방 예수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부터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막 소리 지르는 거야. 왜? 이 기회를 놓치면 그는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막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야 시끄러워. 장님이 말이야. 잠자해! 막 그러면서 혼을 내. 군중들이 야 장님 주제 예수 만나서 뭐 하려고 그래. 시끄럽나. 막 그래서 욕을 합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그는 어떻게 해요?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그는 계속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막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소리 지른 것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으셨습니다. 근데 그가 얼마만큼 인내를 가지고 그가 얼마만큼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갈구하는지 참는지를 예수님은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십니다. 근데 그가 사람들이 시끄럽다 장님 주제에 막 그러면서 막 못하게 해도 그는 어떻게 해요? 때를 쓰듯이 그는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인내를 보시고 그를 데려오라. 할렐루야. 그랬을 때 바디메오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장님이 이 우통을 벗고 이 자켓을 벗고 간다는 것은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추워지면 얼어 죽습니다. 근데 장님이 예수님께 천천히 뛰어가면 안 되니까 빨리 가려고 옷을 입었던 것을 벗어 던지고 그냥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질문해요. 그냥 눈뜨게 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에 분명한 목표가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너는 지금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한테 왔느냐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바디메오가 지체하지도 않았어요. 왜? 마음속에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그냥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목표가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 즉시로 그의 눈이 떠지고 그는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참 하나님께 분명한 목표를 정해서 기도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서 많은 것을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던 평신도 시절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한 가지 이렇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들어와서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오랜 됐죠. 참 오래됐는데 3년 정도 됐을 때인데 그때 제가 이제 미국 들어올 때는 들어와서 군대 생활을 3년 정도 하다가 GI 펀드를 받아서 좀 공부를 좀 더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와서 해보니까 이게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직장을 들어갔습니다. 직장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 미국의 직장 처음 잡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잡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밤 11시 들어가서 7시에, 새벽 7시 나오는 잡이 나중에는 걸리게 됐습니다. 레이업 당하다가 또 일하다가 그때 막 이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밤에 가서 일하고 낮에 잠을 자는. 그래서 완전히 사람들하고 인생을 이게 거꾸로 살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이 올빼미 인생이 되는 것 같아요. 밤에 가서 일하고 낮에 가서 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이 방해가 받더라고.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하다가는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결혼생활도 제대로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목표를 세워야 되겠다. 어떤 목표? 하나님, 저에게 좋은 직장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일 가기 전에 1시간 정도 막 하나님께 막 눈물 흘려서 막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그러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어떻게 그곳에 좋다는 직장에다가 아프게스를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이력서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때를 쓰며 기도해요. 하나님, 나 직장 주세요.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가정생활 잘해야 됩니다. 막 하면서 하나님께 막 때를 쓰다시피 기도를 합니다. 근데 몇 개월이 지나니까 거기서 좋은 직장에서 인터뷰하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기뻐. 그래서 가서 이제 인터뷰를 했더니 원래 보통 미국은 2주 노리스를 주게 돼 있잖아요. 직장 그만두려면. 그래서 2주 후에 노리스를 주고 그 다음에 그만두고 거기서 일하기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오기 전까지는 이제 그 직장에서 일하다가 제가 한 8년 이렇게 일하다가 이곳에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직장에서
일하기 훨씬 전에 만약에 소명을 받아서 이 목사가 됐다면 아마 고생을 더 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때 그만두고 왔어도 이제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아마 그 이전에 부름을 받았다면 더 고생했을 것 같아요. 왜? 아이들을 낳고 키우려면 병원비다 뭐다 이게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좀 좋은 걸 주셔가지고 거기서 아이들 둘을 다 낳고 3살, 6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소명을 주셔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목표를 세우고 끝까지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여러분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시나요? 응답되기 원하지 않아요? 예. 그럼 먼저 여러분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지 그런 분명한 목표를 세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표가 이루어지기만 기다리고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매달려야 돼요. 때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이 뛰어다니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목표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노력 이런 것이 같이 어우러져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 놀랍게 역사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직장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일이든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올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 세우신 목적마다 다 이루어서 하나님도 잘 섬기고 여러분도 기쁘게 승리하며 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매달려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심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만이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또 승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 그리고 가정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 늘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